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나팔을 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긴 여정 끝에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해서 긴 여정 끝에 드디어 여리고성 앞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여리고성을 보면요, 대단했습니다. 성벽 높이가 8m고요. 성벽 두께는요, 2차선 도로보다 조금 더 넓은 그런 크기였어요. 차가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거죠. 폭도 약 한 7m, 뭐 6.8m인가 뭐 실제로 본 건 아니라서 고고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내성벽과 외성벽 이중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지대 자체가 높은 지대여서 어떤 요새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희 유적지 보면요, 높이 8m 되는 성벽 같은 거 우리나라에도 찾아볼 수 있거든요. 무슨 산성 이런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시기가 진짜 엄청 오래 전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시대에 해당하는 거고, 중국으로 치면은 이게 정말로 있었던 나라냐, 전설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니냐 하는 그 은나라 시대에 지어진 그런 성벽입니다. 그 시대에 지어진 성치고는 이거는 뭐 대단한 성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뭐 이스라엘 같은 땅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백성이잖아요. 뭐 이스라엘 같은 그런 백성이 무너뜨릴 수 있는,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요새 같은 그런 성이었는데, 군사력으로 보나 전력으로 보나 아무튼 여리고가 더 우위에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1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이스라엘 때문에 여리고가 굳게 닫혔습니다.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자체 봉쇄에 들어간 거예요. 아무도 왔다 갔다 안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력이 강해서 그랬나요? 이스라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리고가 받고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이런 자체 봉쇄에 지금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그 무기, 전력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예? 마치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것처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자랑은 뭐였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었겠죠. 가장 큰 자랑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가장 큰 자부심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자체만 보면은 사실 별 볼 일 없어요. 무슨 얘네가 땅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공성무기를 끌고 왔겠습니까? 예? 이스라엘만 자체만 본다면은 전혀 두려울 게 없는데,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여리고가 문고로 잠그고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자랑은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능력,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가장 위기의 상황에서, 가장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치는요, 언제든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 자체만 보면요, 뭐 그렇게 두려워 떨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학력, 스펙, 뭐 재산 정도, 뭐 외모, 여러 가지를 이 중에 뭐 자신 있는 거 있으신가요? 각자 뭐 자신 있는 거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그런 객관적인 겉으로만 보여지는 전력만 보면요, 이 정도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 봤을 때 이 정도 아닙니다. 아닌데요,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대단해 보이는 여리고도 세상이요,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보면은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있죠. 요 고비만 넘어가면 되겠지, 요 산만 넘어가면 좀 낫겠지 싶은데, 그거 넘어가면 어떤가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죠. 요거만 나면 좀 한숨 돌리겠지 했는데, 그거 넘어가면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고.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네? 사는 게 전쟁 같다, 그런 말 하는데 우리 인생이 이런 전쟁 아닌가요?
이 가나안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과도 같은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인데 아마 우리가 수없이 이런 여리고성을 지나왔고 건너왔고 지금도 우리 눈앞에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이런 여리고와 같은 성들이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칼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오셨죠. 우리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며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3절을 봐볼게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여리고성 돌라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하고 마지막 날은 7번 도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데 이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말하자면 굉장히 황당한 전략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황당한 그런 명령, 요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리고를 넘겨줬다고 합니다. 넘겨줄 것이다? 넘겨주었다. 넘겨주었다죠. 이미 넘겨준 거예요. 앞으로 넘겨주겠다. 돌면은 그 다음에 넘겨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넘겨줬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말씀에 보면은 이런 게 많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시간적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이미 다 일어나고 끝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미 줬다. 근데 아직 못 얻었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아직 내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약속이라는 게 어떤 거였나요? 약속은 언제나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는 게 약속이었죠. 하나님께서 늘 약속을 주시는데 약속이라는 것은 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 이 약속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언제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저 10,000원만 꺼주세요. 내일 갚을게요. 자, 제가 갚을지 안 갚을지는 언제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사실 모르는 거죠. 제가 안 갚을 수도 있잖아요. 못 갚거나. 약속이라는 것은 그때 가봐야지 아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10,000원을 빌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갚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갚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갚을 것이 당연히 갚겠지라는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약속이 성립이 되는 거죠. 약속은 상대방에 대한 약속을 맺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없으면은 성립이 안 됩니다. 약속, 계약, 이 약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믿는데 어떻게 빌려줘? 10,000원이니까 빌려줄 수 있나요? 1,000,000원만 빌려주세요. 내일 드릴게요. 저 못 믿으면 못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 신뢰와 믿음이 바탕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도 안 지키실 수도 있는 분인가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속성상 반드시 지키셔야만 하는 분인가요? 반드시 지키셔야만 하는 분이죠.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나 여호와는 말하고 또한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걸로 말씀하시고 이미 줬다. 약속인데 이미 줬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여기에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약속이 성립이 되려면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하죠. 그래야 도는 거 아닙니까?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실 거야 하고 이 약속에 대해서 못 믿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는 게 아니라 이제 조 짜고 전략 짜서 참호 만들고 화살 깎고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쟁 준비해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였냐면 여리고가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보세요. 여리고 이거 돌아서 여리고성 무너지죠. 누가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치 들고 거기 막 두들겼나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죠. 어차피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 같으면은 이거 안 돌면은 못 무너뜨리십니까? 여리고성 안 돌면 하나님이 못 무너뜨리시나요? 안 돌아도 하나님 무너뜨리실 수 있죠. 이거 약속할 시간에 그냥 지금 바로 무너뜨리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지금 뭐 약속 주고 돌게 하고 뭐 말 못하게 하고 뭐 나팔 불고 이런 거 왜 합니까? 복잡하게. 하나님이 정말 주고자 하신 것은 여리고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훈련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요 어떻게 생겨납니까? 믿어야지 뭐 하면은 믿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잘 믿읍시다. 10번 외칩시다 해서 막 우리가 막 구호를 외치고 머리에 띠두르고 그러면은 믿음이 더 좋아집니까? 믿음은 그런 게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고요. 그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큰 믿음, 좋은 믿음으로 가는 거죠. 이거 띠둘러서 될 것 같으면 제가 한 100개 맞춰서 드릴게요. 막 팔에도 둘러시고. 믿음아 좋아져라 막. 왜? 이게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여리고성을 이 모든 이 상황들, 이 명령들을 통해서요. 정말 주고자 하셨던 것은 여리고성 그 자체가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요. 이 여리고는 아무 문제도 안 돼요. 하나님께 요만큼의 걸림돌도 안 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이 여리고성은요.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하나님께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음을 주시길 원했던 겁니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타이틀에 맞게, 제목에 맞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때로는 우리 앞에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있죠. 그러면요 우리는 사실 심각하죠. 그런 거 만나면.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사실 우리는 심각합니다. 누구 얘기?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예요. 심각해요. 뭐 여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뭐 해도 막상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심각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나? 이 산을 어떻게 넘어가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계신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막 전전긍긍해서 마음이 낙심되고 막 세상이 다 망하고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더 신뢰하라.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의 그 여리고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막 신세한탄하고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라고 이 여리고를 만나게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하나를 붙들고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뭐 8m가 아니라 80m, 뭐 800m여도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 그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못 무너뜨릴 성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말 있죠. 하나님이 닫아놓으시면 그 문을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언제든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언제든지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의 자랑은 언제든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여리고가 아니라 그 무엇을 만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께서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한 발 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장 8절 9절을 볼게요.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괴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잡고서 나팔을 불고 그 뒤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따라갑니다. 일단은 전쟁치고는 이상하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가는 것도 이상해요. 여호와의 궤가 따라갑니다.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래서 이 모습은요, 마치 전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가깝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의 삶의 가장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보면요, 나팔을 불러요. 무장한 사람들은 이 나팔 뒤에 오는 거예요. 후군에. 이 나팔을 부는데요, 일반적인 전투에서도 이 나팔을 부는 장면은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군에게 어떤 작전들, 사실 무슨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무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대군을 끌고 갈 때 그 지휘관의 이 작전을 바로바로 전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로 어떤 이 작전을 알리기도 하고, 그런 막 북을 울리고 나팔을 불어서 뭐 웅장한 소리로 상대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우리 군의 사기를 올리는. 그래서 일반적인 전투에도 이런 나팔을 부는 장면을 흔하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불라고 하신 이 나팔은요, 그런 나팔 소리와는 구별이 돼요. 그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다른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 넘어가시면요, 민수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니라. 여기 보면 또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이 나오죠. 이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의 의미가 뭐냐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전쟁이 있을 때, 전투가 있을 때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나팔을 크게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여리고성 앞에 도달하기 이전에, 한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그러니까 나팔을 불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대적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야 되죠. 약속하셨으니까 지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요, 적군들을 하고 부는 나팔 소리가 아닌 거예요. 적군의 무슨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부는 나팔 소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나팔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 너희들도 기억하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거야.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부는 그러한 나팔 소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은요, 무슨 나팔이냐? 오늘 말씀 제목처럼 믿음으로 부는 나팔입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팔 소리인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밟는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은 반드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나팔 소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의 나팔 소리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도저히 우리 실력으로는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러한 성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붙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나팔이 우리의 찬송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나팔을 불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 그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역사를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